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그 비유와 그 비유가 주는 교훈으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 순서에 따라서 비유의 내용을 좀 요약해보고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교자의 집중을 하세요. 집중. 딴 데를 보면은 산만해지고 마귀가 타격사해서 마음을 뺏겨요. 첫 시간 참 중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얼굴로 영화배우 안 하고 목사하면은 쳐다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딱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된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그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돼요, 말씀이 오늘.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뜨거운 가슴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 듣고 변화돼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비유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설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설교를 듣는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설교라기보다는 벌써 어떤 설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삶 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꼭 붙잡고 있는 이 재물, 돈에 대해서, 돈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주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한 사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청지기를 뽑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니까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재산 관리를 맡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이 재산 관리를.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다 해도 그냥 빤하잖아요. 빤해요. 자, 이 청지기가 재산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데,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말이죠,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손해 끼치고 있다, 축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친구가 이걸 갖다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장부도 가져오라 그랬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였어요. 진짜. 그냥 누가 비난한 게 아니고 헛소문 퍼뜨는 게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너를 해고시키겠다, 내가.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직 나이도 젊고 처자식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해고되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이 벤테만 걸리고 살아갖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야, 나 이제 이거 어떻게 사냐, 애들 데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죠. 막 벌써 40만 넘어가면은 직장에서 막 나가야 되는 압력을 받고, 50만 넘어가면은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사회과학 책 제가 좀 읽어보니까 58세까지가 정년인데 52.5세 되면 평균적으로 지금 다 직장이 없답니다. 나와가지고. 그거 키워야 될 자식이 있고, 공부시켜야 돼, 결혼시켜야 돼, 또 모실 부모님은 계시고,
그런데 나도 아직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그게 지금 50대라 그랬죠. 50대. 그래서 50대 아버지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그래요. 책 제목이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게 울 수도 없고 그냥 아버지 혼자 고민하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빠들에게 효도하시고. 자,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 그게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를 쫙 찢어버리더니 여기다 50이라고 빨리 쓰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 깎아준 거예요? 반동강 빚을 딱 깎아준 거예요. 그 다음 사람 왔어요. 당신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80이라고 쓰시오. 얼마 깎아줬어요? 20을 자기가 다 깎아줬어요.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계속 그랬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깎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신세 졌으니까 내가 이제 해고되더라도 직장이 없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빚진 액수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린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또 고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돈을 탕감해 줌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준비한 거죠. 이 사람이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이 돈을 깎아준 게 뭐냐? 지돈도 아닌데 막 깎아줬잖아요. 근데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이 일을 했을 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을 그 사례비, 그거를 깎아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액수가 너무 커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자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자. 저는 이자를 탕감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따 그게 증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열심히 읽으면 내 이웃에게 돈을 꿔주고 채주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꿔주고 이자 놀이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이거 안 해요. 이자 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 받는 거 어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돈 꿔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탕감해 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줄여준 거예요. 이자를. 예? 이자를 다 잘라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8절에 보면 증명이 돼요.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돈을 50%를 잘라버리고 20%를 막 쥐어주고 이랬는데 그걸 알게 됐으면 이놈 봐라 이랬을 텐데 그럼 참 지혜롭다 그러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였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그렇게 탕감해 줌으로 친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니까 그거 참 지혜롭다. 또 하나는 자기가 이 돈을 다 받았으면 이자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데 이 사람 탕감을 해줘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럽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지혜롭게 했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주인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했고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 가지 교훈.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고 남의 재산 축내라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것도 좀 말이 어렵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세대에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더 지혜로워요. 뭐가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자기 돈은 아니었지만은 돈을 쓰는데 어떻게 썼어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줌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해고됐을 때에 자기를 돌봐줄 친구들을 만들므로써 자기 미래를 준비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더 궁극적인 미래,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미래, 하나님 만나는 그날, 그 종말론적인 미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도 이제 이 친구처럼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재물이면 재물이지 왜 앞에다 불의한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불의한 겁니까? 아니면 불의한 재물이니까 남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죠. 불의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측면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잊어먹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돈에 대한 어두운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재물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사용하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둠으로 빠뜨리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비유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이 청지기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러니까 이것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적용하면은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데 씀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친구로 삼으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단지 구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은 단지 구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하고 친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하고 친구하지 않아요. 이방인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려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회심하지 않는 이상은 밥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친구를 삼으라는 말에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그래서 새로운 이방인들을 새로운 친구로 만드는 일에 돈을 써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얼마나 친한 가족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주일에 4번, 5번, 막 3번, 어떤 분은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만나니까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그분이 가족이잖아요. 언니, 오빠, 뭐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이 가족만이, 이 친구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일에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새 생명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해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친구로 만드는 일에 돈을 사용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신이 어려울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데 돈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돈을 거기다 쓰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도 들고, 그죠? 그 연금을 들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퇴직한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나오니까 연금도 들고,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2개, 3개의 사적인 연금이나 보험을 더 들어가지고 자기의 미래, 직장을 간뒀을 때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죠. 뭐 준비 못하는 사람도 많죠. 지금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힘든 사람도 더 많으니까요. 그렇게 미래를 딱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 오래 살게 됐으면 사람들이 이제 80, 90까지 살게 되면서 노후 준비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나중에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인생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궁극적인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노후밖에 몰라.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자기가 번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새 생명을 살리고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래잖아요. 천국에 뭐를 쌓는 거예요? 보물을 쌓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우리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곡간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 다 쑤셔 넣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잘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걸로 다 끝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깐의 안개예요. 예? 하룻밤 나그네 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에서 살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잠깐 있을 것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곳간에다 준비 좀 해놓으셨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그런데 돈을 쓰면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돈은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 곳간에다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지혜로워요. 왜? 그게 단지 아니까 죽기 전까지 먹고 살고 다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예수님이 지금 그걸 책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 미래를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느냐.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친구를 사귀고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구원시키는 일에 돈을 쓰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목요전도 하고 또 금요전도 하고 또 이대합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비용이 훨씬 늘어났어. 전도지, 전도 티슈 또 금요전 나가는 무슨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정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은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전도부에서 전도지, 전도 티슈가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걸 새롭게 맞추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재정은 부족한데.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데 빚지더라도 해야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시사님 한 분이 전도 TCU 하는데 상당 부분을 자기들 감당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한 분은 또 지난번에도 또 금요전도에 냈던 그런 분이에요. 이게 감사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 연로하신 오마님 집사님이 구역장님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어요. 금요일 밤에 제 목양실로.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교회 재정이 어렵고 전도하게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오셨어요. 우리 연세가 상당히 드신 우리 오마님 집사님이신데 2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200만 원. 당신도 어려우셔가지고 아니 이거 집사님 쓰셔야 되는데 이거 다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거기다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당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이 귀한 일에 써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새 친구들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쓰고 모으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는데 전만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러한 일에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왜? 영원한 세상에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고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이 땅에서 부자로 빼기면 뭐 할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그 노후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두 번째 교훈은 맡은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하라.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은 이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불의한 일은 일단 했잖아요. 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산 관리하는 일, 그 일을 아마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라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도 안 주시고 큰 일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볼 때 그 돈 만지는 일을 작은 일로 보고 계세요. 우리는 돈이 제일 크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왕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왕이라면. 왕인데 자기 개인 재산을 좀 관리해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 참 재산을 관리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영광스러운 자리 국고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 요새 뭐라 그러죠? 지식경제부 장관이라 그러나? 하도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시키지 않겠어요? 더 큰 일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 직장이든 교회 일이든 그거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다면은 그거는 일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 큰 일이 맡겨져도 절대로 열심히 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 맡겨졌는데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재물도 더 크게 주시고
인생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큰 것 주면 더 충성하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하기 전에 작은 일을 한번 맡겨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작은 것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와다나베 가츠코라고 하는 일본인 수녀가 쓴 이 수필집 중에 당신이 선 자리에 꽃을 피우세요, 책이 있어요. 당신이 선 자리, 제목이 보통 은혜스럽잖아요. 당신이 선 자리에 꽃을 피우세요. 이 가츠코 수녀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 본부에서 오카야마에 있는 노트르담 청심여자대학에 학장을 시켰어요. 학장. 이때 이분의 나이가 38살이고 처녀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38에 학장이 됐어요. 동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오카야마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선 곳이었고 38살이란 짧은 처녀가 학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책을 맡은 거죠. 이 가츠코는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도 자신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츠코의 입에는 늘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윗대가리에 앉아있는 사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편한 것 같죠?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지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의 고충을 모릅니다. 평생 그 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바닥나고 자존감마저 상실한 나머지 수도원을 떠나버리고 이거 다 간두고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요. 완전히 이제 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자신감을 잃었는데 그때 이 가츠코 수녀를 지켜보고 있던 한 미국인 신부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시를 한 편 이렇게 주더랍니다. 시를. 그 시를 줬는데 그 시가 뭐냐면은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 시. 제가 잠깐 여기 한번 그 책에서 여기 가져왔어요. 바리런 시인데. 아유, 꽃까지 아주 이쁘게 참. 요렇게 꽃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꽃을 피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을 지어 주위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은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불평하고 간두를 나르는 게 씨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츠코라는 수녀의 가슴에 탁 꽂힌 말이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걸 읽다가 주님이 심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이 한 구절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 나를 여기 아현교회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날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여기 아현교회에 심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무는 왜 나를 여기에 심었느냐고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나무는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토양이 척박할수록 나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토양이 척박할수록 뿌리를 더 깊이 어디로? 수분이 있고 자양분이 풍족한 곳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려. 그래서 그 뿌리가 수분까지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나무는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심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아현교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형편없다고 땅이 척박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빨리 꽃이 피지 않는다고, 빨리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열매가 안 맺고 꽃이 안 필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세요. 나무처럼. 누구에게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그 생명사에 다 뿌리가 닿으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쓴 수필 중에 인연이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제 요새 이분 제가 하나씩 이렇게 에세이집을 읽는데 이 책에 보면은 칼국수집 아줌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칼국수집 아줌마. 칼국수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끔 칼국수 끓여주는데 이 최인호 선생이 가끔 들리는 오래된 칼국수집이 있답니다.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금방 단골이 됐대요. 이 칼국수집을 다니다 보니까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모자간이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하고 친해지니까 이제 아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칼국수집을 왜 열게 됐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칼국수집 사장은 원래 유명한 대기업 사원이었대요. 사원. 아버지는 법조계의 원로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음식을 참 잘하는데 유독 진짜 잘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칼국수. 여러분 뭐 음식 잘하세요? 잘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라면 잘 끓이세요? 그건 라면집 한번 여러분. 예? 라면집. 칼국수를 유독 잘 끓여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면은 칼국수집 한번 내는 게 소원이었대요. 칼국수집 내는 게. 근데 아버지가 법조계 교수인데 뭐 하라 그러겠어요? 보수적이고 삶은 밭에 이도 안 들어. 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늘 가슴이 아팠답니다. 엄마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면서 그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 몰래 은행돈을 융자해가지고 작은 칼국수집을 차려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예. 어머니 소원을 들어준 거죠. 드디어 개업하는 첫날이 됐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있는데 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잘 될까? 그래서 회사 조퇴하고 식당으로 아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보니까 식당이 설렁해.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막 손님이 없어서 걱정하고 기다리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손님. 예? 저는 장사를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손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가지고 살까 말까 안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 오간장이 다 터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첫날인데 아무도 한 명도 안 왔어요.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문을 쑥 열더니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약속이나 한 또 3명 일행이 쑥 들어오더니 딱 가서 앉더라는 거예요. 내가 칼국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어머니가 칼국수를 만드는데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이 칼국수를 만드니까 긴장이 되고 떨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면서 칼국수를 만드는데 이마에서 막 땀이 나고 땀을 연신 닦으면서 막 이제 어머니가 칼국수를 막 만들어 드디어 10분 만에 칼국수가 탁 끓어나. 처음으로 이제 장사하는 첫 번째 칼국수예요. 처녀 작품. 근데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한번 맛을 딱 보더니 4인분을 그냥 쓰레통에다 확 갖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4인분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머니 왜 그러냐니까, 이 정도 칼국수를 도저히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다. 그러더니 또 새로 끓이더니 칼국수를. 예? 또 끓이는 거예요. 칼국수를 끓이는데 마치 칼국수를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만들면 막 혼신을 힘을 다해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20분 정도가 지나자 또 새로운 칼국수가 하나 탁 만들어져가지고 4인분이 딱 만들어졌는데 어머니가 또 젓가락으로 맛을 딱 보더니 4인분을 또 샥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 거 자꾸 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맛 이것을 손님에게 내놓을 수 없다는 거야.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나 아들이 막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30분이 지나니까 칼국수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끓이는데 몇 분이 걸려야 돼? 3명이 가버렸대요 그냥. 몇 명 남았어요? 1명.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지 않고 신문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어머님이 탁 하더니 30분 만에 칼국수를 탁 끓여가지고 그거를 첫 손님에게 탁 갖다 칼국수를 내놓은 거예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는데 손님이 드디어 칼국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긴장된 모습으로 그 옆에 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칼국수를 먹더니 국물까지 확 먹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칼국수를 좋아해가지고 온갖 동네 칼국수를 다 먹어봤지만은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어봅니다. 아주머니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단골들로 넘쳐날 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어디서 먹어보겠습니까? 그렇게 덕담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손님의 예언대로 칼국수 맛은 곧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식당은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유명해졌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찾아와서 칼국수를 먹을 정도로 유명한 칼국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그 재료 좀 줄이고 이물을 남겨, 그렇게 좋은 재료 사다가 다 그렇게 하면 그 돈 안 남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엄마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국수를, 내가 만든 칼국수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장사를 할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성공해요. 이거 대박 터지는 게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칼국수를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칼국수를 맛있게 먹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책 옆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울었다. 이렇게 정성껏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성껏 목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은 정말 손님에게 맛있는 칼국수 한 그릇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2번이나 갖다 버리면서 3번째 이렇게까지 내가 설교를 준비해 봤나? 물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 봤나? 내 목회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칼국수 한 그릇이지만 여러분 여기 성공에 이르면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작은 거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심어놓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보세요. 한번 정성을 다해보세요. 한번 세상 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직장 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사업도 장사도 그렇게 한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준 일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1명 2명 그 1명 2명에게 최선을 다해보라. 내 구역 식구 1명 그 1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어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교훈은 제가 많이 설교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어요. 3번째 설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인생에 최우선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하나님과의 라이벌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 설교입니다. 우린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최고의 라이벌신 우상이 돈입니다. 돈. 맘몬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무슨 여기다 돌멩이나 세우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요.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은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은 은사로 주신 거예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했더니요 14절에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14절.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처럼?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위해서 내가 모으고 싸우고 그래야지 그걸 왜 다 하나님 드리고 전달을 다 쓰면 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열심히 하시니까 뒤에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그게 바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고, 작은 일이라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임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설교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재물들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서 주님 만날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라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